예, 신명기 32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한 시간 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 신명기 32장 1절 2절 이거 읽고 나서 하늘, 땅,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을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모세 유언을 남길 때 하늘과 땅이 연합을 맺어서 땅에서 산물을 산출하는 히브리인들의 시문학의 특성, 히브리인들의 그 시가문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연합 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조화를 이룬다 그러죠. 잠언서에 보면 천지의 조화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것은 세상 우리 동양사상의 철학에서는 그 남편과 아내가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궁합이 안 맞는 것은 마귀가 중간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궁합을 자꾸 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인들의 시문학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을 의인화한다, 인격화한다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이 사물에 속한 것이죠. 예를 들면 땅도 물건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또는 반석,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성경에 이런 모든 사물을, 천지 만물을 해나 달이나 별, 여러 가지의 것들, 바다, 바람, 바위 등등 해서 전체 만물을 의인화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자, 그 말은 만물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토상이다 이런 말이야. 만물을 궁구하고 추구해서 결과적으로는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추구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신약의 시련은 그게 안 되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완성인 거예요. 언제나 이 히브리 문학의 그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성은 신이 시련을 말하니까 두 번째 단계를 말해요.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르지 못하면 넌 죽는다, 이걸 명령하는 거고,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은혜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땅이 회복된다 그러는데, 땅이 회복되어지면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녀가 되면 시집 가는 것을 원하게 돼 있죠. 나는 시집 안 가고 엄마랑 평생 살 거야.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장사가 나 이거 미치고 판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고, 나 빨리 죽어야 돼. 그거 거짓말이고 3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입으로는 나 빨리 죽어야 해요. 그래도 사실은 나 더 살고 싶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가고 엄마하고 영원히 살 거야. 그 말은 나 빨리 시집 보내줘. 그 말이고, 사실은. 장사가 나 이거 미치고 판다. 그 말은 나 그냥 많이는 안 나고 조금 남습니다. 그 말이고, 이렇게. 이제 그게 새겨드려야 되는데. 원래 이제 그 결혼의 정년기가 되면 여자가 남자를 원하게 돼 있죠. 그 이제 하늘이 그게 창조의 질서로 그걸 넣어준 것이고, 그 이제 하늘과 땅의 연합이 있어야 땅이 산물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다. 히브리 문학이라는 것의 특성을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게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성경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면 그것을 뭐 얼굴을 돌려서 너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뿔나가지고 하면은 눈을 마주쳐줘요? 마주쳐 주지 않아요? 벌써 눈을 서로가 마주쳐 주지 않는 것이죠. 예,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참 좋을 때는 그 눈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은 행복하죠. 아내의 눈이 나를 막 빨아당기는 것 같고 막 그러죠. 그런 것은 인간 나라에서도 화나면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 하나님 얼굴을 돌려가지고 내 눈을 돌이키긴 너에게서 말이야 돌아서겠다 자꾸 이러는 것은 나 너 뭐 상종하기 싫어 그 말이요, 말하자면. 이게 히브리 문화가 이런 게 특성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로 찾아와서 사랑한다,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면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받아주면 영접 모셔드린다, 이게 믿었다. 믿으면 이게 믿음에는 만족과 안식이 와요. 믿으면 이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극락의 하나님 세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기쁨이죠. 기쁨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사람이 믿으면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서로 상호 간에 만족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힘이 오는 거예요. 생명 연합을 통해서는 힘이 오지만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워서 눈을 마주쳐주지 않을 때는 힘이 없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만 있지. 세상에서 지옥 해도 이혼 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서로가 뭐냐면 전선 잘못 연결해가지고 스파크 일어나는 거 아니면 만나기만 하면 불이 죽여. 만나기만 하면 내간에 그것이 지옥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건 상징이죠. 그런데 연합을 하면 완전한 안식과 만족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사람에게 오는 것을 파루시아 임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이 하늘이 땅에 이렇게 비를 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알면 나도 말은 잘하는데 아내가 삐쳤으면은 은혜를 입혀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한번 해봐 누가 이나 막 이렇게 나가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지 뭐.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이게요. 나이가 먹고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진리를 터득하고 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 약간 젖어가면서 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것을 이제 알아서 이제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룰 줄을 아는데 젊을 때는 조화가 잘 안 돼. 서로가 막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서로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또 여자가 고집 부리면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굽히나 봐라 막 이래버려. 그 하나님은 내가 남자인데 너한테 내가 굽히겠어? 구약의 하나님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조화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은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중재를 하는 거야. 중재. 그러면 서로 이제 영접을 해요. 그래서 임한다 주님의 강림, 이게 파루시아라는 용어, 이것은 뭐냐면 극치의 기쁨, 환희,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나와 완전히 주님이 임하셨을 때 내가 영접하면은 극치의 기쁨이 오죠. 환희가 와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말은 나에게 그분이 오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제 히브리 문학의 신문학의 기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시작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서 온데가 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첫 아담 세계의
모든 만물과 만상과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복음서에 보면 천지는 어떻게 되겠으나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너희를 그곳에 내가 데려다 놓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원천은 예수님이다. 예수를 매개체로 하지 않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시문학, 시가문학의 그 중심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뭐 땅이여 들으라, 뭐 이래서 하면은 의인화시켜서 지금 말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하늘이 들으려면 하늘도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땅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땅도 인격이 있어야 사람의 말을 듣지. 이게 히브리인들의 시문학의 특성이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자, 모세의 유언을 노랫말로 기록한 신명기 32장 1절에 43절까지 아주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 유언의 서언으로서 하늘과 땅을 자신의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에 대한 증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4장 26절이나 뭐 이런 데 다 읽어봤죠? 증인을 삼잖아요. 하늘과 땅을 내 말이 증인으로 삼는다 이렇게. 그러면 인격화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인화법이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깊게 들으라.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땅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 태초 창조,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의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하늘도 땅도 조화를 맺어줘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여자가 남편을 원해도 여자가 남편 보고 막 다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여자는 쑥스럽죠. 남자가 감을 잡아야지, 감을. 근데 하나님은 아주 이 감이 풍성한 분이야, 아주. 그래가지고 때가 차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뭐든지 때를 맞춰서 하는 것이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영접을 안 해주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이 영접되어지지가 않죠. 구약시대에 막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막 바벨론으로 쫓아내고 자기 아내인데 말이요. 막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땅 끝, 하늘 끝 어디 있을지라도 내 택한 백성 내가 나에게로 다 불러 모은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흩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불러 모으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불러 모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모으는 목적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예요. 사람이 주 안에 들어갈 때 사람의 영혼이 안식하고 만족하고 쉴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그때상 자기의 안식처를 취해야 힘이 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서로가 힘이 오잖아요. 그런 것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성경이 말하는 시문학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늘과 땅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서 채택함으로 지금부터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마지막 남기는 말 유언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과 그것은 절대 불변이다 라는 말이에요. 강조점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전 우주의 모든 인간들이 다 관심을 집중하고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내 교훈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교훈이라는 이 용어와 히브리어의 3948 스트롱 넘버가 레카흐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받아들인, 취한, 가져온, 얻은, 붙잡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교훈 그래도 이게 이제 잘못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감각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너희한테 교훈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죠.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내가 얻은, 내가 굳게 잡은, 내가 취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죠. 주신 분에게서 받은 말씀을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 모세 자신이 믿음의 본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믿음의 말씀을 모세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말을 다시 지금 그런 경우를 대언한다 그래요. 대언. 지금 모세는 대언을 하는 중이지 모세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대언자가 돼야지 지 말을 하면은 지가 신이죠. 아니 예창조의 하늘도 땅도 내 맘대로 못 오는데 어떻게 항차 새하늘과 새 땅 창조를 어떻게 하겠어 인간이. 응? 이것은 말씀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께로부터 받은 말이다 이게요. 모세가 하는 말이 내 교훈 그랬는데 내가 받은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붙잡은 말이다, 내가 취한 말이다, 내가 얻은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번역을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받아들인 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 교훈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은 모세의 노래지만 출애굽기 32장의 말은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모세가 어린 양의 말씀을,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원자이신 어린 양께로부터 모세가 받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받은 말을 지금 다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서 말씀 받으면 11장에 가면 다시 예언하죠.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세의 교훈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15장은 모세의 노래이기 때문에 물론 15장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지 모세의 말이 아니죠. 왜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러느냐? 물의 구원과 불의 구원을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불붙은 유리바다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수정과 같은 바다로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 바다가 불이 붙었더라는 거잖아요. 뭐 아까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2차 대전은 지나갔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사르고 하늘을 사른다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에 지금 임시 보존 간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이 예언이 돼 있으면 불사르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불사르게 돼 있어요. 불사르려고 임시 준비하고 이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만 보존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기 전에 곧 불이 붙을 거니까 너는 나와라 지금 그걸 하는 얘기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력 교계를 향해서 내 백성일랑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중요한 말인데 아시겠죠? 성경을 이해할 때 이처럼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 사상을 해요. 중심 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지만 영접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였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만 사람들이 정결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영접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을 하면 하나님도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만족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해야만 내가 쉼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사람에게
극치의 기쁨과 환희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세계, 극치의 기쁨과 환희의 세계가 영원히 이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니까 뭐 이게 저기 뭐 이 정도 얘기해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고 성경의 중심 사상이에요. 야, 내 교훈은 그랬는데 내 교인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인, 내가 취한, 내가 얻은, 내가 굳게 붙잡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비처럼 내리고 했어요. 모세가 말을 하면 비는 하늘에서 내리죠. 하늘이 자주 비를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자주 은혜를 입혀주신다. 거기에 대한 상징이에요. 남편이 뭐 청년대 한 번 이렇게 연합을 하고 나서는 죽는 날까지 그냥 그걸로 끄셨다. 만약에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아니고 이제 비를 자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못 내리는 거예요. 땅이 흡수가 안 되면, 흡수가 안 되는 땅은 땅이 처리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굳어진 거예요. 이제 막 메마른 땅, 이렇게 상징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22절 읽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는 얘기가 나왔죠. 은혜의 복음 전도자였어요. 자, 그 말은 땅을 적시어주는 말씀이다. 메마른 땅, 저주받은 땅을 적시어주는 말씀이야. 이것은 기본 개념이 어디서 오느냐.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랬다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때가 되면 말세에는 때가 되면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신이 부어지는 방법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는 언제예요? 연합을 맺어서 극치 그 환희 황홀궁에 들어간 때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간, 땅이 처리되고 하늘은 노시 되어진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수단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그것이 기쁨이요 환희요 만족이요 안식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모세가 지금 표현할 때 내가 얻은, 내가 받은, 내가 취한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그래서 비는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거예요. 예? 하늘은 땅에 비를 자주 내려주죠. 또 빛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햇빛을 보내주시죠. 양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는 빛을 보냈다라는 말이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 말은 비를 급속하게 내려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남편 노릇을 잘하려면 비를 잘 내려줄 줄 알아야 돼. 또 빛을 비춰줄 줄도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랬는데 여기 이슬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가 계시록 4장에서 수정이라고 번역되었을 때 투명하죠. 이슬방울 보셨죠? 이슬방울. 풀리브에 이슬방울 있으면 이쪽에 저쪽에 칸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런 용어예요. 수정과 같이 맑은, 거기에는 어떤 흠이나 그 이슬방울 속에는 뭐 티끌 이런 것이 땅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묘하게도 네, 그런 용어인 거예요.
자, 이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난 비 같고, 가는 비가 어쩌신다 우리나라 말도 있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 시적 표현들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한다. 예. 은혜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상태를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때가 이른, 임산기가 이른 여인에게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는 그런 관계성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열왕기상 17장 1절 다 찾아서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그의 노하는 가운데 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신명기 32장 2절에서 비, 이슬 얘기를 한 이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박해 중에 선포한 말이에요. 모세의 입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는 것이죠. 연한 풀 위에 채소 위에 비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합 왕 때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그 땅에 내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저주의 때가 왔다. 야, 가장 큰 환란이라는 것은 기근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위경에 처하는 거, 이거 큰 환란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를 당한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때가 차야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이 엘리야의 예언을 이룬 사람이 요한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그게 때가 차야 요한을 통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때가 온 거예요?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떠나셨던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천국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이, 예? 예. 사실은 천국에 침노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주 안에 믿는 이들이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거. 그 다음에 비도 이슬도 그랬는데,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는 방법, 메마른 땅이 적시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니까, 씨는 살아있어야죠. 죽은 씨는 싹을 틔울 수 없죠.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씨가 뿌려지고 쥐가 심어질 자리로 찾아가죠. 그 씨는. 그래서 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그 죽은 씨를 뿌리면은 뭐 생명의 연합을 뭐 천단을 매가서 없는 일이에요. 씨 자체가 죽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상징이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교훈이 모세가 받아들인 교훈이듯이 엘리야가 대언하는 이 말도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야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그 말을 지금 대언을 할 때 비를 내리는 통로로 쓰는 것이지, 수도 꼭지가 없으면 아무리 저수지에서 물 많이 보내줘도 우리 가정에서 마실 수 없죠.
예, 그런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지 이 종이라는 것은 지가 신은 아니죠. 예, 이런 것을 오해하면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남편이 참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참 남편이죠. 표상이지.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달아도 지가 신은 아니거든.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가서 앞에가 저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1장 6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 예수님의 말, 사도들의 말,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지금 간 거예요. 지금 내가 순서적으로 인용하는 저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원능을 가지고 하늘을 받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한테 열린 작은 책의 말씀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예언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언하는 건 두 증인의 말이에요? 아니면 천사가 준 말이에요? 천사에게 받은 말이죠? 그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내 교훈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걸 쭉 계시록까지 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심판의 말을 선고하는 내용인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할 때 비가 안 내리게 만든 하늘을 닫아가지고,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의 종이 비를 내리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누구는 은혜로 받아들일 것이고, 누구는 종이 말씀 선포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저주의 말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 증거를 하는데 받아들인 제자들에게는 은혜가 됐지만 유대교인들에게는 저주의 말이 됐죠. 오히려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저 이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세상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단자가 하는 말로 들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로부터 여기 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막 땅을 친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치는 말씀. 누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 전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당신 나한테 지금 타작 당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탈퇴 그 말 딱 듣고 나면 탈퇴 딱 해버렸더만 보면. 타작을 당하면 얼마나 좋아. 타작을 해야 그 곡식을 곡간으로 가져갈 거 아니요. 그런데 아이 나요 볏집에 보리집에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그런데 볏집에 보리집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가 그 모를 심는 철과 보리 베는 철이 이제 겹치게 돼가지고 모를 심느라고 바쁘다 보면 보리 추수를 약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다 보리대가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땅에 단 건 다 파랗게 싹이 나와 있어버려요. 싹이 나왔어. 그럼 그것은 털어도 싹난 보리는 못 먹죠. 먹을 수가 없고 그냥 골아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추수라는 것도 때에 맞춰서 딱딱 제때 딱딱 해야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에 이제 그 추수를 마지막 거둘 때도 일꾼을 이렇게 모으기가 어렵게 돼가지고 날짜를 추수하는 날짜를 하루하루 이게 밀어 가다가 소리 내리고 눈 내리고 이래버렸다가는 벼가 다 가운데가 이제 꾹꾹 부러지죠. 그래가지고 물속에 잠겨버리면 그거 추수야 반수확도 못 건지는 것이죠. 다 쌀이기만 나오고. 이런 이치를
보면은 동사의 이치라는 것이 뭐든지 제때에, 그래서 아무리 가임기 여성이라도 젊은 청년이 부부라도 경수가 끝나고 나서 깨끗한 피가 운행되는 어떤 한계가 있는 그 기간 내에 생명혈압을 매겨야지, 피가 완전히 이게 나쁜 피가 운행돼서 이제 완전히 시간이 지나서 경수가 내물형에 생긴 상태에서는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요.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을 하면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고 선지자들이 세상 짐승들의 박해를 피하여 숨거나 입을 다물면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갈이 임하여 영혼들이 메말라 죽는 큰 환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라는 것, 그들이 선포하고 증언하는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죠.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농사를 질 줄 몰라가지고 나무 추수하고 언제는 자기는 가서 씨 뿌리러 간다. 가요 봐요. 그럼 그게 되겠어요. 그게 뭐든지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절기라든지, 이 유대인들의 일곱 절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농사 질 때 24절기 그게 절기가 있죠. 그 음력에 맞춰서 그게 절기를 정한 것 같아. 딱 맞아 들어가지 아주. 그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아주. 야, 모세는 자신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고 기름지게 해주는 단비와 또는 이슬과 같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또한 이스라엘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려면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라엎어진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돌덩어리처럼 차돌같이 굳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힘센 소나 말이나 이런 거 쟁기를 채워가지고 일단 땅을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쇠수랑이나 이제 쓰레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잘게 흙을 고르게 부서뜨리는 것은 그 다음에 비를 내리면 흡수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부부 관계에서도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면 남편이 그 이제 선행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제 그런 좀 그런데 이런 말을 좀 그런데 그냥 자기 기분 내끼는 대로 그냥 남자지 씨 뿌리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농사 망하는 거지 뭐. 농사 안 되는 거지 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씨가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다 하고 해야죠. 참 농사법 얘기하다 보니까 안 할 소리까지 다 하게 되고 좀 이상하네. 뭐 하여튼 또 그런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참 입장이 곤란해. 이 말씀이 은혜의 단비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적시고 산물을 생산하게 하므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안에 기분 나쁘게 해놓고 나서 씨 뿌린다고 그러면 그게 농사가 되겠어요? 그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나서 뭐 씨를 짓든지 뭐 해야지. 이게 뭐든지 다 이게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이 먼저 오는 것은, 요한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준비. 예수님이 오셔서 농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러 요한을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흔히 재림 했었지만은 우리는 오는 세상에 신부성이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역할을 또 한면에 놓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슬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내 교훈이라고 할 때 그 레카흐라는 용어를 설명하느라고 그게 모세의 교훈이 아니고 모세가 받은 교훈이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계시록까지 쭉 그 예언을 한다. 그 예언. 이것은 대언을 한다 그러죠. 선지자들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는. 그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말로 해버린 거 이게 전부 도둑놈들이 말하자면 아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지멋대로 막 그냥 길가에다가 막 뿌리고 그냥 가는 그거 완전히 그건 강도들이 하는 짓이지 그건. 그 강간당하는 거지 그 뭐야. 야, 좀 심하게 말했나. 파지도 않은 길가 땅에다가 씨 뿌려도 그건 새들에 다 먹어버린다는 효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이라는 건 히브리어 탈이라는 이 용어는 살짝 뿌리다, 그 다음에 살짝 덮다 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슬이 이게 많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농사철 되면은 못 심을 때 되면은 비가 낮밤 없이 막 맨날 며칠 와버리죠. 그래가지고 물들 다 대가지고 농사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또 거기에 맞춰서 농부들은 또 그걸 다 알고서 가서 막 비 맞아가면서 막 물 해나가지 않도록 이게 논두둑 다 이게 붙이기 다 해가지고 흙붙이기 다 해서 비 새나가지고 물 새나가지 않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모심을 준비 다 하고 해가지고 농사하고 참 그런 걸 보면은 하늘과 사람이 다 뭔가 손발이 맞아야 뭐가 돌아가지. 남편과 아내도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손발이 맞아야지. 서로 스파크만 일어나서 하면 가정이 안 돌아가 이거.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과 국민들이 이게 손발이 맞아야 나라가 잘 돌아가지. 손발이 안 맞으면 안 돌아가잖아. 매사가 다 그러지. 성경에서 이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이고 이것은 특히 순수한 물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온 말이에요. 이슬방울 맺히는 거 보면은 너무 맑지요. 이슬방울 보면 그런 형상화시키는 용어예요. 이슬이라는 용어는. 그 다음에 가는 비, 이건 사이르라는 이 발음을 하는 이 히브리어는 머리카락, 작은 털업 그런 데서 파생된 단어로서 비가 이렇게 가는 비 내릴 때 보면 이렇게 줄이 살짝 보이죠 또. 살짝 머리카락이 좀 가늘게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소나기 비와는 다르죠. 이제 그런 비를 가르치는데 오히려 그런 비가 오히려 더 적시어지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냅다 메마른 땅에다 소나기가 오면은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흘러가는 것이 많지요. 다 흘러가고 사실은 땅을 적시지를 못하죠. 가는 비를 계속 오랜 시간 장시간 하면 땅속 깊이 스며들죠. 우리 하나님 농사 짓는데 하여튼 방법을 기술자야 하여튼 강박하고 저주받은 마음도 아주 어떻게 해야 잘 적셔지는 것도 잘 아시고 보낼 때는 쫄아기비 내려야 되고 메마른 땅 반농사 할 때는 이슬비 내려야 되고 하는 것도 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아주 우로를 철을 따라서 아주 적정하게 딱딱 하시는 거 보면 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리는 단비다라고 말해서 달다라고 말하면 무슨 당분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오해가 쉬운데 여기 단이라는 말은 풍성하다,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은 단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뜻을 따라서 이것은 의역해 준 거예요. 뜻을 따라서 많은 비가 필요할 때 많은 비를 내려준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할 때 그냥 단비를 맞는다. 단비, 메마른 땅에서 이 많은 비가 흡족하게 내려지면 단비 맞는다 그러죠. 내간에 아무리 죽으시고 싸웠다가도 단비를 한번 맞으면 해결 다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은 그거 다 알아가지고 그 부부간 싸움이라면 칼로 물베기라고. 칼로 물베기가 돌아쳐지니까 소용없는 짓이지 뭐. 칼로 나무 턱베기다라고를 않고 칼로 물베기다 이러지. 그게 이제 단비를 내렸다. 그게 은혜를 흡족하게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